원한령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먼저 복수와 빙의를 통해서입니다. 특정 대상이 다시 환생했을 때 원한령은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해코지합니다. 공부나 일을 막거나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원한령의 작용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빙의 현상입니다. 원한령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 그 사람을 조종하거나 괴롭히는 것입니다. 빙의된 사람은 갑자기 성격이 변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때로는 원한령의 목소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원한령에게 시달리는 사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치료해도 낫지 않는 만성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정신적인 병,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등이 자주 나타난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사업이나 학업의 실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안 되고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하게 만들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생기게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의욕과 자신감이 꺾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의 파괴입니다. 원한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됩니다.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고나 재해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화재, 도난사고 등 예기치 못한 불운이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너무 규칙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삶의 불운을 가져다 줍니다. 원한령에 얽힌 사람은 일이 막히고 뜻을 펼치지 못합니다.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으면 해결이 없고 내면 성찰과 참회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영혼은 환생하지 않고 기다리며 과거 원수를 다시 만났을 때 작용합니다. 이들은 시간을 초월해 복수의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원한을 품고 있다가 전생에 자신에게 해를 끼친 영혼이 다시 태어났을 때 그를 찾아가 괴롭힙니다. 원한령의 작용을 받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준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직접적인 가해는 물론이고 방관하거나 외면했던 경우에도 원한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둘째, 조상 중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조상의 한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가문 전체가 불운에 시달린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상의 원한을 풀어주는 천도제나 위령제를 지내야 한다고 믿어집니다. 셋째, 무덤이나 신령한 곳을 함부로 건드린 경우입니다. 개발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무덤을 파헤치거나 신령한 나무를 베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그곳에 머물던 영혼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해시태그 원한령 풀리지 않는 한의 어두운 그림자. 한국인의 정서를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한입니다. 이 한이 극도로 응축되어 죽음 이후에도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원한령이 됩니다. 원한령은 초인간적 또는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하는 주체로 여겨지는 신적 존재로 생전의 억울함과 분노, 미움이 풀리지 못하고 죽은 영혼을 뜻합니다. 한국인이 품고 있는 한의 정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 동안 축적된 집단적 기억이자 개인과 민족 전체의 아픔이 응축된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한이 해결되지 못하고 죽음 이후까지 남아있을 때 그것은 원한령이라는 초자연적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존재하며 생전의 강한 감정과 미해결된 문제들이 영혼과 함께 남아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죽거나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은 이승에 남아 자신의 원한을 풀고자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원한령이란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 억울함과 분노, 미움이 풀리지 못하고 죽은 영혼을 말합니다. 이들은 강력한 집착과 복수심을 품고 있으며 용서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거나 되갚으려는 일념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한국 무속에서 원한령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왕신, 몽달귀신, 삼태귀신, 객귀, 영산, 수비, 수부 등이 모두 원한령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생전에 원한이 남아 저승으로 들어가지 못한 영혼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악령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살아있을 때 비정상적으로 죽은 경우 한국 무속에서는 원귀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적인 죽음이란 너무 일찍 죽거나
여행 중에 죽거나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살, 타살, 익사, 교통사고사 등으로 죽은 이들도 원한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습니다. 원한령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이들은 일반적인 조상령과는 다릅니다. 조상령은 순조롭게 살다가 저승으로 들어간 영혼으로 설령이 되지만 원한령은 생전의 원한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 머물러 있습니다. 둘째, 이들은 강력한 초자연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빙의 현상을 일으키며 때로는 질병이나 불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원한령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자신의 원한을 풀 때까지 계속해서 이승에 머물러 있으며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복수를 시도한다고 믿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담과 설화에는 다양한 형태의 원귀들이 등장합니다. 몽달 귀신은 장가를 들지 못한 총각이 죽어서 된다는 귀신입니다. 도령 귀신, 총각 귀신, 삼태 귀신이라고도 부르며 상사병에 걸려 죽은 총각이나 장가도 가지 못하고 죽은 총각의 혼령이 원귀가 되어 인간에게 악행을 저지른다고 믿어졌습니다. 객기는 칩밖이나 객지에서 죽은 사람의 혼령을 가리키는 민간 용어입니다. 불행한 죽음이라고 믿어지는 자살, 타살, 수사, 교통사고사 등에 의해 죽은 귀신은 일정한 집에 자정하지 못하고 손처럼 떠돌아다닌다 하여 객귀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참귀라는 독특한 원한령이 있습니다. 이는 호랑이에게 죽은 뒤 악령이 되어 또 다른 호환 피해자를 만드는 귀신으로 죽음의 억울함이 새로운 피해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보통 원한이라 하면 타인과의 갈등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원한은 가족 간에서 발생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자식은 전생의 빚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게 되며 이는 전생의 업보 관계로 설명됩니다. 때로는 가족을 전생의 깊은 악연 집합체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가정 내 원한을 풀지 않으면 사회적, 국가적 차원까지 악영향이 확대됩니다. 시어머니에게 당한 며느리, 더 혹독한 시어머니 된다는 속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가족 간의 원한이 특히 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상처도 더 깊습니다. 타인에게서 받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쉽지만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는 평생에 걸쳐 마음에 남아있게 됩니다. 둘째, 가족 관계는 선택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친구나 연인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계를 끊을 수 있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숙명적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셋째, 가족 내에서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부모는 자식이 효도하기를 바라고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넷째, 가족 간의 갈등은 대부분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원한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원한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자식에게 되갚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원한의 고리가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누적된 사회적 억압과 전쟁, 당파 싸움, 신분 차별은 민족적 차원의 집단 원한을 형성했습니다. 양반과 천민의 계급 갈등, 전쟁 피해, 여성 억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양반, 중인, 평민, 천민으로 나뉜 계급 사회에서 천민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천한 일만 하며 살아야 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신분 상승의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대우는 천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한을 남겼습니다. 여성들의 처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삼종지도라는 유교적 윤리에 묶여 평생을 남성에게 의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아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답답함과 억울함이 여성들의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당파 싸움이 심해지면서 정치적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 등으로 나뉘어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밀려난 세력들은 큰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화나 옥사로 억울하게 죽은 선비들의 원한은 특히 깊었습니다. 이런 한은 세대를 거쳐 윤회 속에서 반복되며 보상 심리로 나타납니다. 한 세대가 당한 억울함을 다음 세대에게 되갚으려는 심리가 반복되면서 원한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전쟁 또한 집단적 한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서는 청나라에 무릎을 꿇는 굴욕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상처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집단적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축적된 이러한 한들은 단순히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민족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제강 점기의 순환이나 분단의 아픔도 모두 이러한 역사적 한의 연장선 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에서 집단적 원한령이 형성된 대표적인 사례가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인들을 환양녀라고 불렀습니다. 병자호란은 1636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어난 짧은 전쟁이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병자호란으로 약 60만 명의 조선인이 붙잡혔으며 이 중 반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청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 정부와 가족들은 몸값을 지불해 이들을 데려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었고 많은 이들이 만주 땅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나마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들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회는 이들을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힌 여자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유교적 정절관념이 강했던 조선 사회에서 환양녀들은 순결을 잃은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았습니다. 1638년 신풍부원군 장유가 예조에 단자를 보내며 제 외아들의 처가 청나라 군에 잡혔다가 속환했습니다. 이제 그대로 배필로 삼아 함께 선조의 제사를 받들 수 없습니다. 이혼하고 새로 장가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가 환양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대로 한이겸은 환양녀인 자신의 며느리를 끝까지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는 장유의 주장에 맞서 며느리는 억지로 끌려간 것이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다. 정절을 잃은 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며 환양녀를 감싸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는 한이겸보다는 장유의 편에 섰습니다. 환양녀들은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많은 환양녀들이 이러한 냉대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냉대와 억울함 속에서 많은 환양녀들이 죽음을 택했고 이들의 원한은 대대로 이어지는 원한령의 모습으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 리메이크된 전설의 고향에서 환양녀에 대해 다뤘는데 고향의 박대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환양녀들이 원귀가 되어 남자들을 홀려 죽이고 제산나무에 교수해 놓는 이야기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환양녀들의 비극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 전체의 모순과 편견이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이었습니다. 전쟁의 피해자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사회적 분위기는 더 큰 원한과 한을 만들어냈습니다. 최명길은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며 환양녀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팔도의 절개를 회복하는 강, 즉 회절강을 지정하여 여기서 몸을 씻은 여인들은 절개가 회복된 것으로 국법으로 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금강, 소양강, 대동강, 예성강, 그리고 한양과 경기 지역은 홍제천을 회절강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는 이 여인들을 제대로 감싸 안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식들조차 오랑캐의 자식, 즉 호로자라고 부르며 차별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집단적 원한과 한은 수세기에 걸쳐 한국 사회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원한령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먼저 복수와 빙의를 통해서입니다. 특정 대상이 다시 환생했을 때 원한령은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해코지합니다.
공부나 일을 막거나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삶의 불운을 가져다 줍니다. 원한령에 얽힌 사람은 일이 막히고 뜻을 펼치지 못합니다.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으면 해결이 없고 내면 성찰과 참회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영혼은 환생하지 않고 기다리며 과거 원수를 다시 만났을 때 작용합니다. 이들은 시간을 초월해 복수의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윤회는 인간이 죽어도 그 업에 따라 육도의 세상에서 생사를 거듭한다는 불교 교리입니다. 6가지 세상은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도, 굶주림의 고통이 심한 아기도, 짐승과 새고시 벌레뱀들이 사는 축생도, 노여움이 가득한 아수라도, 인간이 사는 인도, 행복이 두루 갖추어진 천도 등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순히 영혼의 이동이 아닙니다. 윤회는 산스크리트어 삼사라를 번역한 말로 함께 흐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생이 미망의 세계에 태어나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것이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과 같다는 뜻에서 윤회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불교의 업설과 윤회설은 인간의 운명은 신의 뜻이나 숙명 또는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인간의 귀천 역시 오직 인간의 행위에 의해 규정된다고 하는 바, 이것은 곧 인간 평등의 원리적 토대가 됩니다. 윤회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업보의 개념입니다. 업보란 행위의 결과로서 받는 것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입니다. 업보는 깨달은 존재인 부처와 윤회하는 존재인 중생의 차이, 중생들이 윤회하는 영역과 인간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한 불교적 설명 방식입니다. 업보의 원리는 매우 정확하고 공정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결과를 받고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결과를 받습니다. 이를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그 과보를 받는다는 자작자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보는 단순히 현세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생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일을 했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전생의 업보 때문입니다. 현생의 행위는 내생의 결과로 나타나고 현생의 상황은 전생의 행위 결과입니다. 이러한 3세 업보설은 때로는 현실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에게 전생의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고 말하며 현실을 체념하게 만들거나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교의 업보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업보설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차이는 일시적인 것이며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이유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원한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이어집니다. 억울한 죽음에서 원한령이 되고 환생 또는 귀신으로 남아 다시 관계를 맺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한을 풀고 용서하지 않으면 몇 세대를 걸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윤회의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해탈을 제시합니다. 해탈이란 번뇌와 업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뇌와 업의 힘으로 윤회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끊으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원한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욕설을 퍼붓는 외도를 향해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욕설을 하거나 해로운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즉 그 말에 화내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그 선물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즉 남의 모욕이나 악행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원한은 쌓이지 않습니다. 한은 결국 자기 아상에서 비롯되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원한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즉시 풀기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담아두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풀어야 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분노를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 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그것이 마음속에 쌓여서 원한이 되지만 즉시 해소하면 깨끗이 사라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작은 불만이나 짜증이 생길 때마다 즉시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날 밤에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둘째, 자기 성찰입니다. 외부 원인보다 자신의 업과 행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남이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먼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을 위해서는 매일 밤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한 행동과 말, 생각들을 차례로 점검해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는지,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인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용서와 긍정입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 믿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망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원한이 내 마음을 계속 괴롭히지만 용서하면 그 순간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의 실천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에게 작은 피해를 준 사람들부터 차례로 용서해 나가면서 점차 큰 상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연습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넷째, 수행과 참회입니다. 참선과 명상, 참회를 통해 원한을 해소하고 영혼의 광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수행은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기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명상이나 참선을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원한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는 것입니다. 참회를 통해 과거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참회할 때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정치, 사회, 가정 불안은 결국 원한과 업보의 윤회에서 비롯됩니다. 지도자와 사회 집단 역시 전생의 인연에 따라 다시 모여 갈등을 반복합니다. 원한을 풀고 긍정적 인연을 맺지 않는다면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개인의 트라우마가 집단의 트라우마가 되고 이것이 다시 사회 전체의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트라우마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억울한 죽음이 어떻게 개인적 불운이나 사고로 치부되던 인식에서 벗어나 구조적 부정의와 도덕적 손상의 문제로 재구성되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여전히 집단적 원한과 한을 치유하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한령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 조상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원한령을 달래고 해소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첫째,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원한령의 작용을 받는다고 느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은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숙명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원인이라면 내가 바뀌면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둘째, 원한을 쌓지 않고 즉시 흘려보내야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나 억울함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바로 그 순간 놓아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수행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원한령을 달래기 위한 다양한 의례들이 발달했습니다. 굿이나 천도제, 위령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의례들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집단적 치유와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 한을 풀고 가자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적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는 개인의 해탈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치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한국어에서 한을 풀다는 표현은 매우 독특합니다.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찾기 어려운 고유한 개념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축적된 집단적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해온 결과입니다. 한을 푼다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에 그것을 승화시켜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전통 예술인 판소리나 민요, 탈춤 등은 모두 한을 푸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조상과의 화해가 중요합니다. 많은 원한령들이 조상의 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경이 필요합니다. 조상을 단순히 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통적인 제사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상의 넋을 위로하고 후손들이 조상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의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원한령을 달래고 화해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은산별신제는 원귀와 관련이 있어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합니다. 옛날 은산지방에 유행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서 송장이 되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제대로 매장하고 제사를 지냈자 병마가 없어지고 마을이 평화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동암리 원동암 사도세자 당제도 원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마을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 나는 사도세자이다. 원한이 뼈에 사무쳐 나라를 두루 돌다가 이곳에 이르렀는데 이곳 풍광이 좋아 내 혼이 머물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억울한 죽음과 원한을 단순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적절한 의례와 정성을 통해 달래고 위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문학과 예술에도 원한령에 대한 다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고전소설인 박시전은 병자호란 이후를 배경으로 하여 조선에 쳐들어온 청나라 군대를 혼내주는 내용으로 당시 사람들의 억울함과 복수 심리를 문학으로 승화시킨 작품입니다. 이처럼 예술과 문학은 집단적 트라우마와 원한을 건전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억압된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킴으로써 파괴적인 복수 대신 창조적인 치유의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원한령 현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치유가 필요한 집단적 트라우마의 표현입니다. 사회적으로 억울한 죽음이나 부당한 대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인정하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개인 차원에서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신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늘 성찰해야 합니다. 작은 원한이라도 그것이 쌓이면 큰 갈등이 되고 결국 사회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한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방법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개인적 차원에서 매일의 성찰과 참회가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내 마음에 원망이나 분노가 쌓인 것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즉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선행의 실천입니다. 원한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작은 친절을 베푸는 일들이 모두 원한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행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좋은 업을 쌓아 미래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는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보다는 현재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 가족, 친구,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원한이 생길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가정 차원에서는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세계를 이해하려 하고 자녀는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조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경도 중요합니다.
조상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생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통적인 제사는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조상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다짐이 진정한 제사의 의미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사회 전체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한 일입니다. 교육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원한과 복수의 무의미함을 가르치고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역사 교육에서도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원한령의 개념은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의 정신 건강 문제부터 사회적 갈등, 국가 간의 대립까지 모든 것이 풀리지 않은 원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개념과 원한령은 매우 유사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대물림되어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진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따라서 원한령을 해소하는 전통적 방법들은 현대의 트라우마 치료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집단적 트라우마의 치유에서 원한령 개념은 더욱 중요합니다. 전쟁, 학살, 식민지배 등으로 인한 집단적 상처는 개인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그 아픔을 인정하고 가해자는 사과하며 피해자는 용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경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분단 등으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한령의 개념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아픔을 치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원한령은 풀리지 못한 원한의 에너지로 존재하는 영혼입니다. 이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한을 없애는 길은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원인을 찾고 용서와 참회를 통해 해탈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원한과 복수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자비, 그리고 자기 성찰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남의 악행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원한은 사라집니다. 분노와 억울함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 순간순간 놓아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 가정 불화, 사회 갈등, 국가 간의 대립, 도 모두 풀리지 않은 원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트라우마가 가족의 트라우마가 되고 가족의 트라우마가 사회의 트라우마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은 반드시 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한을 풀어나간다면 그것이 모여서 가정과 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의 치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을 풀고 가자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생존의 필수 조건이며 개인과 사회 모두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원한령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축적해온 지혜와 불교의 깊은 가르침이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한령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나 미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나 집단, 무의식, 사회 병리학의 개념들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원한령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통해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치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한을 풀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때 비로소 원한령의 어두운 세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한령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한령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원한과 복수의 감정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람들 간의 갈등과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원한령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합니다. 원한을 쌓지 않고 생기는 즉시 풀어버리며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남의 악행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원한은 사라집니다. 분노와 억울함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 순간순간 놓아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한을 풀고 가자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생존의 필수 조건이며 개인과 사회 모두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원한령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해탈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